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전체의 내용은 디모데의 은사,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장서부터 디모데후서 2장서부터 4장 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 그 은사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가르치는 은사, 교회의 지도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받은 이 사명, 그 직무, 은사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2장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해들은 이 복음을 변질됨 없이 충성된 사람들한테 또한 잘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이 2장 1절서부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이 디모데는 바울과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처럼 그런 주 안에서 그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디에서 강하게 되어야 되느냐? 육체의 힘으로 강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강하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밖에 나가면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먹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로는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약해져서 힘쓸 수 없게 되죠. 그 나이가 들어가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힘이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거꾸로 점점 약해져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가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즉 복음 진리입니다. 이 강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강할 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즉 복음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디에게 충성된 사람들? 디모데 너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 이 말이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또한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로 나온 거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기 때문에, 충성된 군사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가 엄청 사랑하는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데 그러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아무리 험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난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하는 거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고난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즉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군사는 무엇인가 하면, 군사가 아무 때나 자기가 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휴가 가고, 군사가 그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면 그거 안 되죠. 그 군대가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이 뚜렷해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군사죠.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뚜렷하게 정해져서 나가는 사람, 그 군사로 모집된 자입니다. 목적이 뚜렷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즉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군사로 부르셨으면 주를 위한 삶을 뚜렷하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위한 삶이죠. 부르신 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은사를 딱 주셨어요.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법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게 복음 진리를 충성 뜬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 얻지 못하지. 축구할 때 막 손으로 공을 잡아서 골대에다 집어넣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칙이죠. 그렇게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대로 군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너가 열심히 너가 살아갈 때 바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는 경기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으면 곡식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면류관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한번 곰곰하게 잘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까지 7절까지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를 기억하고 고난을 참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는 그런 말씀이죠.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부활주일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의미로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육체는 갇힐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갇히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를 아무리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거죠. 왜? 육체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시고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내왔죠. 이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목적이 뚜렷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점점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얻게 된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주님처럼 함께 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진실된 말이다. 이 1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이걸 찬송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세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세례에 담긴 그런 또한 뜻이죠. 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무엇을? 이 현재의 고난을 계속 끝까지 견뎌나간다면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로다. 즉 주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는 주를 부인할 수가 없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것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사람에게, 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달렸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주께서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주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믿는 자들,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고민을 하죠. 야, 어떻게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즉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인하시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죽은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13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14절 말씀부터 또 계속 살피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이게 하시고 미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을 군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들 미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군사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